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만은 꼭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좀 삶이 좀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제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또 뜻대로 살아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아주 끈끈하게 아주 지독하리만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또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금도 그 대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결코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끈끈하게 붙들고 놓질 않아요. 또 이로 인해서 아주 나를 푹 빠지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나를 건져낸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이 안타까운 실상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그만 푹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서도 깊이 우리를 끌고 들어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은요,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며 한없이 우리를 끄집어 내립니다. 어디까지 갈까?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시올이다, 지옥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가끔 여러분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다. 만일이 지옥이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이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자꾸 끄집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거기서 푹 빠뜨려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 어떤 돈이든 명예든 때로는 자녀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 부부 사랑이 너무 애틋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여기에 빠져들여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에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마음은 원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익숙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만은 정말 익숙할 것 같은데 엉뚱한 대징으로 익숙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그 건지는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분별이 필요한 것은 이 건지시는 이 사랑의 힘에 우리가 오늘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사랑에 응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랑에 감추어진 그 펼쳐진 세계를 이미 들어온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살고 감사에 살고요, 감격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살아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는 벌써 이 사랑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건져내어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사랑 하나로 우리가 사랑할 줄을 안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온 줄 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잘 견디게 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이만큼 살게 하신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한 가지로 그만 엉뚱한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울여져 버린 이 사랑의 비중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만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피할 수 없는 게 내 사랑하는 그 실체가요, 지금 내 삶을 펼쳐간다는 거예요. 돈이면 돈이, 애정이면 애정, 쾌락이면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좋아하는 세계에 끊임없이 펼쳐감이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함도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보면은 뭔가 아닌 걸 자꾸 알아요. 이건 아닌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데 아무도 여기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이 건져내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의 힘만큼 또 펼쳐갈 세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에 우리가 몰입을 하고 빠져든다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 어딜까요? 이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사랑하심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빠지기 쉬운 그곳에서 건져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낼 힘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건져내야 할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생각이 건져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심각한 얘기로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도 생각이 구원받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을 건져낸, 생각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펼쳐갈 생각은 제일 먼저 좋은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잘 될 것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생각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어떤 것입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감히 내가 예측할 수도 없었던 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거 잘 돼야 할 텐데. 잘 살아야 하겠는데. 이 주제가 아닐까요? 그러나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하는 줄로 여겼는데 생각이 구원받고 보니까 내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해주시니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게 하시니 하게 된 것입니다. 멈추고 보니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손길이기도 합니다. 뭐 한 것이 대단히 많은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마는 조용히 정리하게 보니까 하게 하셔서 한 것뿐이구나.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쓸모가 있어서 써먹을 때가 있어서 불렀다고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그전엔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사명자인 줄 압니다. 뭐 대단한 위대한 뭐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불렀는 줄 알고 참 뭐 보기도 참 피곤할 정도입니다.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써먹는 것이 아니라 전혀 쓸 수 없는 나를 쓸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도 능력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며칠 못 가서 결과가 나옵니다. 폭로가 됩니다. 망신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내 삶의 현장에 정답의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명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생각은 온통 안티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경제 회복 기미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스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끝간데 없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을 다 끄집어내고 보니까 어때요? 이 모습 이대로가 감사합니다. 부정을 다 끄집어내고 보니까 어때요? 내게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전부 내 작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의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단편적이었거든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양면을 생각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좋은 점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내게 큰 유익을 줍니다. 양면의 생각을 정리하고 보니까 어때요? 71억이요. DNA가 다 다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가는 너는 쓸모가 있고 너는 쓸모가 없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참 천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라도 이 컵의 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압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물이 이만큼이나 채워진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빈 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극과 극으로 반전을 시키고 극과 극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물이 이만큼밖에 없는 것과 야 이만큼이나 차이 있구나. 이건 긍정 부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 빈 컵이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단점만 보여지는 내 단편적인 내 사고였다면 생각이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양면을 생각합니다.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 자랑하는 거 보면 내가 봐도 주책스러워요. 내가 봐도 아닌데 그렇게 자식이 뭐 이래저래 똑똑하고 안 똑똑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똑똑한 것만 보입니다. 미련 고음테이 같은 거 배이지 않습니다. 뭘까요? 양면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양면성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분의 양면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아주 재주꾼들이에요. 그러나 감추어진 그 양면성에는 누구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잘하는 게 꼭 한 가지씩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한성에 하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내가 발견 안 된 옆에서 발견해 주십시오. 잘하는 것 시크하다가 천국 가길 축원합니다. 깊은 얘기입니다. 71억 가운데 누구든지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이 잘하는 것에 더욱 여러분 쏟아서 시간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남과 비교하다 자학하고 갈 때까지 가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휘둘려서 그만 비교하다가 한 생에 이걸 단편적인 내 사고방식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장 소중한 오직 한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건져냄을 받기만 한다면 이 생각을 주신 분께서 펼쳐갈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져냄을 받은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긍정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을 빼버렸거든요. 모든 게 전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가 틀림없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이 펼쳐준 세계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제가 지적해 볼까요? 범사에 불평하라 했습니까? 범사에 평가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비교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경제적인 불황으로 잠 못 이루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못 삽니까? 생각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범사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범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더 크게 범사에 그렇죠. 어느 분 나보고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고 있거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 하는 것은 제게 하라는 것이고 검사에 감사하자는 것은 여러분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범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건짐을 받은 사람은 범사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 주님이 오셔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생각의 건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그 DNA대로 내게 주신 그 귀한 것을 펼쳐가며 잘할 수 있는 것을 펼쳐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잘하는 것 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오늘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스펙을 많이 쌓고 라이선스가 많고 재주 좋은 사람 정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나는 스펙도 없고 좋은 면허증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 가나 이구동성으로 국내 어딜 가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학벌 좋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관건은 스펙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재주가 아니라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느 기업체든 개인이든 왜 인터뷰합니까? 한 가지예요. 진실한가. 진실하지 못하면 기업 망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제품 하나 내리면 그날로 주가 떨어집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개인과 공동체는 완전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카네기를 볼 때마다 카네기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후계자를 놓고 여러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과연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청소부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배움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찌해서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세웁니까? 그런데 가장 컴플레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청소부로 고용한 그가 카네기에게 회장님, 뭔가 생각을 잘못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청소는 잘합니다. 그러나 나는 배움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안목도 없고 경영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네가 하나하나 대보기에 뭐가 문제가 되나? 예, 저는 학벌이 없습니다. 됐네. 유능한 교수를 채용할 때 저는 경영에 마인드가 없습니다. 유능한 경영자를 채용할 또 뭔가? 저는 어학이 그러면 유능한 교수를 채용 또 뭔가? 저는 계산이 더 납니다. 수학을 전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저는 마리언을 합니다. 됐네. 대변을 세우게 또 뭔가? 도대체 사장님 왜 나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카네기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채용하면 되지만 가장 소중한 진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 자네는 내 재산과 모든 것을 진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일세.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허물과 부족이 많고 우리가 들어도 추한 얘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마인드가 같지 않아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 다 그렇지. 기업을 하고 운행할 때 어때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재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많이 있는데 진실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 맡겼다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다 부족해도 진실 하나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채용하고자 눈이 벌겋게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홀로 갈 일이 아니에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임마누엘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뒤처지면 교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홀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이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그 걸음이 띄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